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써나가야 될 회복과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3대 예언서 그리고 12소의 예언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극심해지는 바람에 재직 세미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고 버거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힘겹고 또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회복과 충만이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같이 나간다면 3대 예언서 같이 한번 나누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3대 예언서를 가지고 회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내일은 12소 예언서를 가지고 충만에 대해서, 회복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충만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같이 한번 그 길로 같이 나가면서 한번 뜻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좀 복고풍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 사경회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죠?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은 자막을 전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는 뭐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마음에 닿지도 않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옛날 시절을 거쳐왔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돌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꽤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제가 우리 재직분들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좀 짜증을 내시는 것 같다 싶으면 2시간 하다가 한 1시간 하다 좀 쉬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그런대로 잘 따라오시면서 옛날 전통을 잘 고수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그대로 그냥 2시간을 달려가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대 연서로 나가는데요, 이게 한 권만 가지고도 개관을 하는데 2시간 가지고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3권을 2시간 만에 개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정말 서론만 얘기하다가도 끝나는 것이 3대 연서가 될 수 있거든요. 분량도 만만치 않은 분량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량 속에서 우리가 목표를 잡아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데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언자들이 나타났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셨는가,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3대 예언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본다면 예언서 속에서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을 따라서 선택과 집중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나가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사야서 한 권에서 10주 정도, 예레미야서 10주 정도, 에스겔서 10주 정도 이렇게 나아가면 아마 세세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주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니까요,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뭘까요? 예언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얘기거든요.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동네마다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각각 처해 있는 그 동네들, 마을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만약에요, 이 제사장들이 제 역할만 하며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들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면요,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사기만 보아도 이미 여호수아서에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이 차지하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중심에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로 연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고요, 사사기로 들어왔는데 다른 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레위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고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되어서 다른 것을 쫓아가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는요, 2명의 레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명의 레위인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이득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룰 수밖에 없을까? 누구를 보내셔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무너졌거든요.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시나요? 선지자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백성을 다시 세워서 다시 제사장들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명의 선지자 시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극렬한 위기 가운데 거하고 있던 시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 군데씩만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요,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보죠.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서 1장 2절,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선지자들을 보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자식으로 불렀는데,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아비를 거절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몇 절부터 보느냐면요,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죠.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 제발 대화 좀 하자, 말 좀 나누자.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버리고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화하자라고 손짓을,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나눠보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나눠보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화하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거든요.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이 땅에서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요, 약속의 땅에서요. 그리고 만약에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포로가 될 것이라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한번 보죠.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3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게 손에 익숙히가 않아서 이제 찾기가 쉽지 않죠. 오늘 2시간만 하면 내일은 쉽게 찾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봅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자, 에스겔서 2장 봅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선지자들마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어쩌면 다 동일한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네가 만약에 말을 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면 너도 징계를 받을 것이라. 이게 예언자의 소명인 겁니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요, 전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전했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는 것이라. 너는 소명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해서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뭔가요?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목적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예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반역하고 돌아가고 패역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예언자들이 시작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욕을 먹을지라도 죽음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던가요? 듣지 않았던가요?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국으로 갔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칼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세 권의 대예언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망한 다음에 현재 형태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 내용을 선포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구두로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을 때는요, 유다 백성이 살아있을 때는 구두로 선포한 겁니다.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다음에 지금 현재 형태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게 만드셨을까요?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럼 끝장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언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망한 다음에.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회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는요, 회복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요, 왜 회복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터인데,
회복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대예언서 3권을 기록하게 만드셨고 12소예언서를 기록하게 만드셨는데 왜 하필이면 3권일까요? 왜 12소예언서일까요? 3권의 대예언서가 있고요, 그게 플러스 12권의 소예언서가 따라 붙습니다. 왜 예언서가 3권의 대예언서로 그 다음에 12권의 소예언서로 집대성이 되어졌을까요? 왜 3권이? 숫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복음서가 4권일까요? 한 권으로 모든 것을 통칭해서 종합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 권 해가지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딱 만들어서 예수님의 연대기적인 생활을 쫙 기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사복음서가 주어져 있을까? 그게 세 대연서가 주어진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복음서가 주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부분만으로는, 한 모습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 방향의 초점만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 방향에서 봐줘야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구나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3대 연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회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대 연수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의 회복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속에 들어가 있는 3가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붙여서 12소연서에 통해서 보여주는 회복의 이야기가 따라 붙어야 완전한 회복의 길이 이루어지고 충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번 기록해 보면요, 자 여기 3대 연서가 있고요, 12소연서가 있습니다. 대연서가 있고 12소연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플러스 12소연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 있고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전에는 그런 내용들은 다 성문서 파트, 맨 마지막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연서가 딱 붙어서 결집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원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원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그 원전에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열둘,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열둘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12지파, 12지파. 자, 그렇다면 이제 12지파라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2지파가 생길 때 누구로 인해서 탄생되어진 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탄생되어졌거든요. 바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그러한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 결집되어져서 3대 예언서와 12소의 예언서로 묶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그때로 회복하기를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때가 많으냐면요, 스마트폰만 봐도 어떤가요? 스마트폰은 회복되어져 가고 있나요? 발전되어져 가고 있나요? 발전이 되어 가고 있죠. 우리는 발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거를 다 짓뭉개버리고 과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대하시고 과거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 그 완전했던 아름다웠던 그 땅, 그 시절을 회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갔던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정복해 나갔던 그 시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발전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회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회복이 무엇인가, 이 대연서 속에서, 소예언서 속에서 그 회복을 찾아나가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또 가져가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이름들만 살펴봐도요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름만 살펴봐도 뭐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회복의 주체가 되실 것인가,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한번 이름을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자, 이름만 가지고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사야 혹시 이름 뜻을 아시나요? 이사야, 예샤야후. 예샤는 야샤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야후는 여호와죠.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이게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린 구원의 역사를 자꾸만 이것을 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럼 세 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새롭게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사야가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 예레미야, 이름의 야후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에는 눔이라는 단어, 세우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야후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그럼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서는 세우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그대로 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백성도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을 세워야 되거든요. 든든한 백성으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든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죠. 율법이 필요하죠.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요,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에스겔, 예츠켈 해가지고 하짜크 엘이라는 단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하짜크는 강하게 하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강한 백성이 될까요? 무너지지 않는 강한 백성이 될까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이 세 단계로 나가야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 당연히 누가 필요한 건가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가득히 들어찬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성령으로. 지금 이 단계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세우시는데 말씀을 주셔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이젠 더 이상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임재하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 백성만이 강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회복이 무엇인가,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존재가 되고,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길 소망하시는가, 그걸 봐야 될 것이고요, 에스겔서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할 것인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와 같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어디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12지파가 다시 또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서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제 3대 예언서와 12소의 예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이게 성취되어진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가 되어진 거죠.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들어왔던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걸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또 누가 우리에게 오신 건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기에 이제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회복의 역사, 교회가 서나가는 역사들이 펼쳐져 나간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연결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속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간략하게 보고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3대 연설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강조점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2절 봅니다. 1, 2절 아까 읽었던 부분과 합쳐서, 자,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키우셨다고 하시냐면 자식을 양육하였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버지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아버지가 어떤 길을 열어가시는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 몇 절을 보시냐면 6장 5절 한번 보죠. 6장 5절, 6장 5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속해서 불려지는가, 59번에 걸쳐서 거의 60번에 걸쳐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불려지십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왕.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와로 불림받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본다면 계속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살펴본다면요, 여호와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속에 이사야서 53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호와가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요, 성령이 나올 때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성령이 등장하는데 11장 2절 어떻게 이름 붙여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나오는데 누구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주체가 누구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모든 것을, 성자 성령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사야서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면 이제 예레미야서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예, 성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요, 예레미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혹은 엘리야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는데요, 예레미야서만 들어가 있는 유독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장 1절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예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이게 바른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읽다 보면, 연설을 읽다 보면 이런 예는 예레미야서에 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지금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예언서들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묵시라, 묵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라, 이렇게 소유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는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누구의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야 되는 건가요? 듣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사람의 말이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이게 예레미야서를 뜯어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럼 통독할 때도 훨씬 수월해지고 한 권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끝부분에 가서 한번 봅니다. 5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52장이 끝부분인데요, 52장은 열왕기하 25장의 역사적인 내용을 거기다 약간의 수정을 하고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라고는 그 역사를 추려서 여기에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예레미야 말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51장을 봅니다. 51장 맨 마지막 절, 51장 맨 마지막 절 64절입니다.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나요?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누구의 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혼돈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예언서 중에 딱 한 권, 예레미야서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예언자의 일생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곳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요, 예언자의 일생이 등장합니다. 부름받은 그때부터,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름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름, 예레미야의 이름이 13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까지 등장하는 내용은 어느 예언서도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의 이름은 16번 정도, 19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고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으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서는 예언자의 이름이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이름. 그리고 인자라고 통칭되어서 불립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서 예레미야서는 상당히 독특한, 예언자의 일생이 다 들어가 있고 예언자의 일생의 이야기 속에 예레미야의 이름이 131번이나 등장한다는 것, 그게 예외가 아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디도 한번 살펴보느냐면요, 예레미야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4장, 4장을 보시면 10절부터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읽으시면서 1장부터 예레미야서 1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의 탄식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예언서는 예레미야서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그 탄식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일생이 들어가 있고요, 탄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이 그 탄식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누구의 탄식으로 들려지시나요?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느껴지시고, 또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 자신의 감정이 되어서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감정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 그걸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자, 8장을 봅니다. 8장, 9장을 볼까요? 9장을 보시면 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죠. 9장 1, 2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탄식 속에서요. 같이 읽습니다. 9장 1, 2절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자, 이거 누구의 말인 것 같은가요? 예레미야의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누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았던가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흘리는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눈물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예레미야서 속에서 가득히 들어차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모든 감정까지도, 눈물 하나까지도 무엇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직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표정 하나까지도, 우리의 감정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일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속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루하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 생기나 호흡이나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 성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서는 누구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될까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들어가면요, 에스겔서로 들어가면 이제 에스겔서는 시작부터 누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1장 3절을 봅니다. 1장 3절,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3절. 자, 같이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젯상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성령의 역사가 등장하는데요, 특징이 뭔가요? 예, 이사야서에서도 성령이 나왔지요.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거기도 영이 나왔죠. 성령이 나왔죠. 근데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성령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자, 이사야서에서는 누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앞에 붙어 있는 분이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가 주체가 되십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서는 어떤가요? 앞에 누가 붙어 있나요? 붙어 있지 않나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영이 주체적으로,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체적으로 움직이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 찾아보는데요, 3장 12절 한번 보시죠. 3장 12절
자,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자, 여기서 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령이요, 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전에는 주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르하우라는 성령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특징을 모르고 에스겔서가 성령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번역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앞에 주를 붙인 겁니다. 원래 원전에는 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움직이시는 역사가, 강권적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붙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며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연결시키면요, 성부의 역사, 성자의 역사, 이 땅에 오셔서 예레미야처럼 일생을 그와 같이, 예레미야의 일생의 이야기가 참 처참한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했지요. 그런데 결국 어디로 끌려가서 죽게 되냐면 애굽 땅으로, 죄악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또 나아가서 죽는 그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성부, 성자, 성령. 자, 그 다음에 이제 12소위원서로 나아간다면 12소위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어떤 회복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12소위원서는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12지파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겁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게 12소위원서가 될 겁니다. 어떤 삶일까요? 예,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대반의 대답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럼 12소위원서는 뭐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볼 겁니다. 그걸 회복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충만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소위원서, 호세아와 아모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요, 동시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동시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왜 두 명의 예언자를, 동시대 사람을 적어 넣었을까? 그럼 두 가지가 뭐가 될까요? 한쪽은 이걸 회복하자고 얘기할 거고 한쪽은 이걸 회복하자로 강력하게 선포할 겁니다. 호세아가 뭘 얘기할까요? 무엇을 회복하자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자, 헤세드를 회복하자라고 강력하게 외칠 겁니다. 아모스는 뭘 얘기할까요? 아모스서에는 헤세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등장하지 않고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자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정한 회복이요, 충만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12소위원서에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사는 길로 갈 것이고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그 길이 열려져 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이 무엇일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2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현하며 걸어갔던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가는 것,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자기 것을 다 내어서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충만이
회복의 역사로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연결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끝부분에 있는 도표가 있죠. 우리 쉬었다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갈까요? 계속 갈까요? 네, 좋습니다. 계속 가면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예, 그 속셈을 제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지막 도표 하나만 잘 완성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뭐를 봐야 되냐면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살피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실 거란 얘기거든요. 자, 그 도표 하나만 채우면 이제 끝날 겁니다. 예, 여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자, 회복의 이야기를 먼저 보기 전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간절히 기대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은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보는 것이 첫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보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사야서 1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이사야서 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무슨 성읍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이요?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자, 창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디와 벗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와 벗하고 살아간다는 얘기?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벗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며. 자, 우리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기가 됐고 세상과 벗이 되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세상과 벗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레미야서는 그걸 이제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 한번 보시죠. 6장 6절. 이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보는 겁니다.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자,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나요? 포악한 것뿐인 성, 포악한 것뿐. 자, 포악한 것뿐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버렸다는 얘기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과 벗하게 되면 삶 속에서 들어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포악한 모습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포악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겠죠. 자, 포악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렇게 포악한 것으로 가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자, 16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죠. 에스겔서 16장 1절. 에스겔서 16장 1절. 16장 1절.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 2절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이제 16장에서 낱낱이 얘기하는데요. 몇 절을 보시느냐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음란을 많이 행하여 내 몸이 뭐가 됐다고요? 예루살렘의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자,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세상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살다가, 이사야서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세상과 벗하면서 살다가 포악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고 마지막 순간엔 뭘로 끝장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세상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시대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누구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사단의 것인가요? 사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변해가고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면서 쓰러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창기가 되므로 세상 것을 벗어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세상 것과 똑같이 변해가고 마침내는 세상 것이 되어버리는 것, 그 과정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런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에서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요, 세상과 벗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강팍함과 완악함이 그리고 퍽퍽함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어서 다시 또 돌이킨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될 게 있죠. 뭘 일으켜 주셔야 될까요? 이제 회복이라는 것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속에서요, 뭐가 항상 등장하느냐면요, 한 가지씩 등장합니다. 새 것이 등장합니다. 회복인데 새 것이란 단어가 항상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 하나, 예레미야서에 하나, 에스겔서에 하나, 새 것이 등장하거든요. 이 세 가지의 새 것이 합쳐져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서는 어디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냐면요, 40장부터 55장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죠.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있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시작, 중간,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0장부터 55장까지가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기대감이 넘치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냐면요, 새 것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일으키시려고 하신다, 그걸 보여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요 1장부터 29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30장부터 33장까지, 그 다음에 34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또 중심에 30장부터 33장까지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회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중심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사야서도 중심에 넣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중심에 넣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기대가 넘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끊임없이 죄를 질타하다가 30장부터 33장까지는 기대감으로 가득 들어찬 내용으로 채워놓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죄에 대한 이야기들로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등장할 것이냐면 새 것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좀 다른데요 1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 33장부터 48장까지, 요거 마지막 부분이 이제 에스겔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다시 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성전과 예루살렘 땅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가득히 들어차 있죠. 여기에 뭐가 등장할 것이냐면 새 것 하나가 등장할 겁니다. 그 새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합쳐 나가면 우리가 또 회복해 나가야 될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또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미 나눈 내용들을 또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이사야서 속에 들어가 있는 회복의 내용, 새 것 어떤 것인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셋자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속에서 일으켜 주시길 원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여기까지 읽어보면 어느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중인가요?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뜨렸던 때가 언제인가요? 출애굽 때를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때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또다시 찬송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출애굽 정도는 그건 일도 아닌 거라.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에게 만들어줄 것이라. 무슨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셋자가 들어가 있는 게 뭔가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새 일. 자, 이 새 일은 뭘까요? 이 새 일은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결국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너희를 영광스럽게 구원해낼 것이라. 그게 바로 새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게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있고요,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일이 벌어졌고요, 구원 역사가 펼쳐졌으면 그 다음엔 뭘로 가야 될까요? 포악한 것뿐인 것. 왜 포악한 것뿐일까요? 왜 포악한 것뿐일까요? 무엇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포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새 것이 무엇일까? 예레미야서 봅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새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새 언약은 마음에다 뭘 새긴다고요? 마음에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라. 예전에는 어디에다 새겨서 주셨던가요? 예전에는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는데 이제는 마음에다 법을 새긴다. 새 언약은 마음의 법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만 봐도 느껴지는 게 뭔가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새일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뭔가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뭐가 없이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가게 만드셨냐면 시내 산을 거치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과정이었던 거죠. 그 과정을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냐면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회복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일이 구원의 역사였다면, 새 출애굽이었다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차이점은 마음에다 새기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에다 새겨서 주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마음에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쪽이 쉬울까요?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알죠. 우리 자녀 교육을 해봐서 알잖아요. 벽에다가 집안 규율을 적어가지고 책상머리에다 딱 붙여놓고 밥상머리에서 가르치고 그래봐야 어떻든가요?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든가요? 안 새겨지든가요? 안 새겨지죠.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새겨서 한번 줘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요, 출애굽을 일으키신 다음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저도 예전에 한번 심야 예배 때, 심야 기도회 때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규율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뭐 어디 나가면 이렇게 땡깡을 부려대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집안에도 또 옷을 벗어가지고 여기 집어던져 놓고 저기 집어던져 놓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식구가 모여가지고 A4 용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여기 태권도띠를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손바닥 한 대, 또 옷을 벗어서 또 아무데나 거꾸로 던져 놓으면 이제 손바닥 두 대, 그 다음에 양말을 벗어서 뒤집어 놓으면 손바닥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이게 누가 유리한 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 부모들이 유리한 법인 것 같죠. 근데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A4 용지에 적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억울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엄마 아빠가 지레짐작하고 너 이렇게 했지라고 하면 그때는 벌금 1,000원으로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놓고, 이 벌금 1,000원은요 제 아내가 상당히 많이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너 이렇게 했지 하다가 그냥 벌금 1,000원 묻고, 하여튼 A4 용지 하나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식탁 옆에다 붙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달 정도는요 신나게 때렸습니다. 막 손바닥 치면서요, 이리 와 때렸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정말 지쳐요. 때리는 것도 지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붙여놨는데 점점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볼펜으로 그 옆에다 또 적고 또 다른 거 만들어 또 적고, 점점 규정은 많아지는데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돌판에다가 그 법을 적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을 때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아가셨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이제 돌판에다 새겨주지 않을 것이라, 너희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길 것이라. 그건 무엇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더 큰 은혜로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라. 너희가 말씀을 생각만 해도 그걸 지키고 싶을 만큼, 그냥 나만 생각하면 저절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솟구쳐 올라오실 만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 그게 나중에 뭐였을까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였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 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이 약속 속에는요, 내가 얼마나 거대하게 너에게 은혜로 다가갈 것인가, 그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입니다. 회복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벽보에 적어놓은 거, 식탁 옆에 A4 용지로 붙여놓은 거 한 달 뒤에 아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이제 때리지도 않고 소용도 없는데 띄워버립시다. 아들이 띄워버리더라고요. 그래, 그래라, 띄워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 평생의 자식들을 이끌어가는 것, 내가 평생의 삶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평생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절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얼마나 놀라운 본을 보여주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의 세월 동안 본을 보이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제자반을 이야기하면서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미의 몸이 되어서, 개미가 되어서 1년만 살아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면 우리 어떨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개미가 되는 건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몸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것에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개미가 되면요, 빗방울 하나에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결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미의 몸을 입었을 때 벌어질 일이거든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의 몸을 입고 33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삶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기억한다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나갈까요? 이렇게 마음에 법이 새겨졌습니다. 법이 새겨지면 가야 될 길이 있죠. 이 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마음판에 법이 새겨졌는데도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에 다른 것이 훅훅 들어오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휘감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인생의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또 새 것이 하나 등장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이냐면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여기서도 새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자, 새 것 뭔가요? 새 것, 새 영. 새 영과 또 뭐라고요? 새 마음. 마음을 줄 것인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인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누가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나요? 누구의 영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 말씀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게 만들어 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누구의 임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령의 임재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지키셔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심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굳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돌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고기의 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의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라. 그게 우리 시대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린 주로 냉동육을 먹기 때문에
딱딱한 걸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시절인가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절하고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고 하면 이건 딱딱한 것을, 냉동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갓 잡은 그 부드러운 그 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결국 무엇을 해주겠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타락되어진 옛 마음은 또다시 변질되어질 수 있는 성향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뭘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하면 새 것으로 바꿔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꿔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자,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것도 지워지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대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으로 나아갈까요?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1번이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가득 들어찬 삶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회복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3대 예언서인가? 한 가지 한 가지,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요 우리의 삶이 충만함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고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만으로도 안 되고요, 예레미야서만으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진정한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새 것은 딱 한 가지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새 일,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그리고 에스겔서의 새 영과 새 마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자, 이게 회복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뭐가 변하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자,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와 같은 새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변할 것이라, 창기같이 되었잖아요. 창기같이. 그렇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창기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와 벗하게 될까요?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벗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의 신부가 될까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요 그와 같이 된다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서는 뭐가 될까요? 새 언약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포악한 땅이었거든요. 그럼 무엇이 가득 들어찬 땅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면 그 예루살렘은 뭐가 가득 들어찬 땅? 포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 들어찬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떠나시는 이야기거든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성령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건가요? 여호와의 영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48장 맨 끝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 내가 거기에 임할 것이라. 거기에 항상 임재할 것이라. 거기에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하나씩 하나씩 예루살렘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 군데씩만 찾아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사야서 62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62장 4절입니다. 4절. 예루살렘이, 자,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때, 역사하실 때,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 뷸라, 헵시바, 예루살렘이요 헵시바, 뷸라라고 불릴 것이라. 헵시바는 나의 사랑이 너의 안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랑이 너의 안에 있다. 그래서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결혼한 여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예루살렘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역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다라고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 완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헵시바, 뷸라, 바로 신부가 되는 것,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창기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된 거죠. 우리도 세상과 버텀에 살아갔던 삶인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또 신부로서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회복 속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서, 이제 새 언약, 마음의 법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아간다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같이 한번 찾아보죠. 3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6절. 포악한 성읍이 한번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야훼 찌드케누, 야훼 찌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 포악한 성읍이 의로운 성읍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무엇이 마음에 새겨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산상수훈의 그 법이, 그 아름다운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여호와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장, 회복이 되어졌을 때 48장 35절입니다. 35절. 성읍의 이름이 세상 것이 되어버렸는데, 세상의 것이 되어서 사단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이런 장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거기에 1번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뭐라고 해석되어져 있나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에 거하는 도성, 여호와 삼마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누구의 삶이 되었나요? 이제 우리를 헵시바, 뷸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셨고, 그리고 신부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의롭다라고 칭해주셨고, 그리고 무엇을 해주시는 존재가 되었나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와 같은 존재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 역사가 있다는 것.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다 성취되어진 건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다 100% 성취가 되어진 건가요?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능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것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누구라고 얘기하시나요? 주체가 누구이신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로,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산상순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 한 군데만 읽어보죠. 10장을 봅니다. 8장을 보지 않고요. 히브리서 10장.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10장을 먼저 볼까요? 10장을 보시면 8장을 먼저 보죠. 8장 몇 절 보냐면요, 8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게 어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장 8절부터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 예레미야서 31장의 그 새 언약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게 성취되어졌다고 얘기하냐면 10장을 보시면 한번 봅니다. 10장 12절부터 보시죠. 10장 12절부터 이게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졌더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2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였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취를 맛보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굳이 찾지 않아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을 기억나게 만드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고 그 말씀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하겠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 회복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 회복이 남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복의 역사 보시면서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 믿습니까?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우리가 이 모든 구약 성경 속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예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말씀의 기쁨 속에, 감격 속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이제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이제 12 소위원소로 나가서 충만함의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며,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갈 것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과 충만으로 우리 남산교회가 회복되어지고요,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훤하게 보인다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복의 역사 속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회복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주의 구원과 말씀이 마음에 새겨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길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놀랍게 아버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충만함의 역사로 사랑과 희락과 평,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더 깊이 새겨 주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오직 충만함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못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재직분들에게 주의 은혜 가득히 채워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깊이 주의 말씀을 새기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그 기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 그 나라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